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밤에 또 함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더욱더 갈급함을 가지고 또 더욱더 심령의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저 왔다가 그냥 거저가는 그런 밤이 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와서 그 지난주보다는 오늘이 더욱더 은혜가 되는 밤이 되고 또 다음 주가 더욱더 기다려지는 그런 금요일 밤, 그런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것 능력도 이곳 가운데 더욱더 크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이곳저곳에 빼앗긴 마음들, 또 이곳저곳에 빼앗긴 시선들, 오늘의 시간 다시 다 모아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한테 더욱더 새로운 것으로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의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처럼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께도 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함께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함께 주여 주여 나를 받으사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불러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게 맞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함께 음악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선포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 나를 이길 수가 있었어 함께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정이 끌리고 각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 하천은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느낄 수만. 자, 함께 선포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한번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자, 이번엔 우리 여러분의 찬 목소리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더 크게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함께 오주여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찾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성금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맞이하시면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그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님의 여기 모여. 아멘. 하늘에 생명 넘쳐,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제 우리 주위에 여기 모였습니다. 여기 모였네. 아멘. 우리 마음을 주께 활짝 엽시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곳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을 내려주소서. 함께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습니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부터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아멘. 우리 마음 주께 열어 감출 곳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 주께 열어 감출 곳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을 내려주소서. 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님. 자,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존경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 높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오직 주님께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할렐루야. 우리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한 번 더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나 주의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을 듭시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고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하시며 우리 자녀 삼아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목마름을 다시 한번 해결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집으로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빼앗겼던 우리의 믿음을 되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과 거룩함이 다시금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물질 드린 손길들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소원을 함께 적어 올려드렸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2장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도 1장, 2장이 워낙에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게 됩니다. 아주 보란 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 중에 거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이 거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됩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동남아 지역의 나라들을 보면은요, 필리핀도 그렇고 또 베트남도 그렇고 그런 이제 몇몇 나라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들의 땅을 이렇게 구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땅이나 뭐 건물이나 집이나 우리가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인으로는 소유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안에서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이 법인이기 때문에 지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타국인 외국인들은 절대로 그 지분이 49%를 넘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국민들이 51% 이상을 차지하고 이제 외국인들은 49% 이하를 그렇게 갖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어떤 부동산을 구입을 하게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될 때에는 그 지역의 현지인들을 섭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서류상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그에게 주고 나는 49%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서류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서류상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나는 전액을 내가 주고 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 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큰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리스크예요? 만약에 51%가 딴 맘을 먹으면, 그렇죠? 만약에 51%가 딴 맘을 먹으면 얼마든지 빼앗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회를 열어서 51%가 매각하기로
결정해버리면은 51%가 찬성해서 결정해버리면은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또 이제 안전 장치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그렇다고서 안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1%가 악한 마음 먹고 정말 마음 먹고 달려들면 뺏으려면 뺏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9와 51, 이 2%의 차이, 2%의 차이가 정말로 별거 아니고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소유권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가나안이 거하게 되는 것, 그리고 가나안 중에 이스라엘이 거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삶은 삶 속에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속에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하루에 그 비중과 지분을 한번 따져보면은 여러분들의 하루의 49%는 무엇이고 51%는 무엇입니까? 49%가 영에 속해 있고 51%가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영혼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 빼앗기고 삼켜질 수 있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 인생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51%의 의견이 내 인생을 결정짓고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51%의 지분이 믿음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선택하며 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51% 이상의 지분을 세상이 가지고 있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주인이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좁게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놓고 볼 때에 믿음과 세상의 지분 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영과 육의 지분 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의 51% 이상을 신앙의 삶으로 채워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반 이상을 51%라니까 하루의 반 이상을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높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매 순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중,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며 매 순간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과 대화할 때마다 또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또는 어떤 내가 처신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세상 속에서의 나가 아닌 육에 속한 내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영에 속한 나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의 삶의 지분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께서 내 삶을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야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지분을 주님이 아닌 세상이 가지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나안 3세대들, 이 가나안 3세대들이 바로 그렇게 된 자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런 말씀이 지금 나와요. 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 즉 그 뒤를 잇는 장로들이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 여호수아를 도와서 함께 이스라엘을 같이 통치했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라는 강력한 영적 리더십들이 세워져 있는 동안은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당연하지요. 이 영적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해주고 계속해서 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때로는 다그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계속해서 억지로라도 묵상하고 외우고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 가운데 51% 이상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이라는 세상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세상의 신들이 그들을 손짓하고 그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1% 이상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요.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호수아와 같은 장로들과 또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영적 리더십이 우리를 이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영적으로 가르치고 때로는 우리를 다그치고 때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적 견인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영적 리더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나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영적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지분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가시는,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여 가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에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51%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육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딱 반 나눠서 반에서 조금만 넘어가가지고 그것만 맞춰놓고서 그거 계속 유지하면서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51%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이 아닌 또는 육의 것이 아닌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리더십이 있는 동안에는 이들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어요. 이들이 죽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절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건 뭐예요?
돌아가셨단 말이겠죠. 자,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주던 강력한 영적 리더십들이 죽었다라는 거, 이들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뭡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자, 그러면 정말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다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심지어 제사까지 드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9%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생 속에 51%는 또는 그 이상은 바로 가나안의 문화와 세상, 그리고 그들의 우상,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이 51%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51%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선택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이러한 것들도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보면은 정말로 나눔을 하다 보면은 꽤나 신앙적인 이야기도 잘하고 또 꽤나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꽤나 옳은 말도 옳은 생각도 잘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꽤나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서 신앙의 지분은 딱 49까지인 거예요. 본인이 리밋을 그렇게 걸어놓습니다. 정해놔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겠다. 그러나 나는 딱 여기까지. 내 인생이 침해받지 않는 딱 여기 49%까지만 내가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신앙이라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침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번 이런 분들이 살아갈 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너무나 신앙이 좋아요. 너무나 은혜로워요. 그런 분인데 항상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에는 항상 육적인 것을 선택해요. 예배와 여행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항상 여행을 선택을 하고, 믿음과 돈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날마다 즐거움 앞에서 무너지고 물질 앞에서 무너지고 또는 자녀들 앞에서 무너지고, 이렇게 계속 믿음이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매번 똑같은 결과값입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상황이 되면 매번 똑같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항상 51%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51%가 원하는 결정을 나는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49% 혹은 그 이하의 리밋을 걸어놓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니겠다. 또 내게 주어진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내 삶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까지만 하겠다. 여기까지만 나는 열심히 하겠다. 그게 49%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넘길 수 있어야지만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넘겨야지만 이제는 모든 결정에서 결정권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성령께서 결정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겨야지만. 그래서 그것을 넘겨야지, 그 2%만 넘겨야지만 이제 내 인생과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기지 못해가지고서 전혀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끄셔야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내 삶의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날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지금과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49%까지 가는 것도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49%를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도 여러분 절대로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꽤나 많은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지만 49%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은 힘대로 들이면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지만 살면서 삶에서는 아무 능력과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49%의 상태인 거예요. 2%만 더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될 텐데 그 2%를 더하지 못해서 계속 그냥 그 수준에만 머물러 사는 삶, 세상의 모든 결정권을 빼앗겨 버리고 세상이 내 삶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칭찬하고 싶고 여러분들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은 힘대로 들고 있는데 삶의 변화는 없다면,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지분 조정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지분 조정을 하셔야 되는 때인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2%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배하는 삶이 아닌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지분을 성령님이 더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51%의 성령님의 지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빠르게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력이 강력하면 강력해질수록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큰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명확한 삶의 방향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항상 어설픈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여호수아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교회와 목회자와 리더들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보면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날마다 이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율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심지어 그것을 네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달달달달 외우라고 다그치고, 수많은 율법의 규칙과 규범들을 읊어주면서 그걸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꽤나 버겁고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영적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뒤를 잇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이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신앙의 성장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닥달하기도 하고, 양육해라, 금찬기 나와라,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렇게 강요하고, 또 안 나오면 안 나오는가 보다 하면 좀 좋겠는데 또 전화하죠. 전화해서 왜 안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스럽고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 영광교회를 다니는 동안만큼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야 하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가 평안히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닥달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빠지든 안 빠지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금찬기 나오든 안 나오든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은혜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정말로 좋으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만 편한 게 아니라 교회도 편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전화 안 해서 좋고, 여러분들은 전화 안 받아서 좋고, 부담 안 줘서 좋고, 여러분들은 부담 안 느껴서 좋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건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교회가 성도들의 칭찬은커녕 볼멘 소리만 듣고 왜 이렇게 귀찮게 치대냐는 눈칫밥을 먹으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계속 다그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다면 그만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켜져야 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예배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은 곧바로 믿음이 추락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새 영광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새 영광교회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가만히 있어도 죄를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줄 영적 견인체, 영적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난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전화 안 해도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교회에서 이렇게 다그치지 않아도 내 믿음 내가 잘 챙길 수 있어. 나는 온라인 예배만 드려도 뜨거운 믿음 생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제가 여기서 단언하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저부터 그러고 싶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나오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니까요. 왜 주님께서 그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에게 하늘문을 열고 닫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겠어요?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그들을 이끌어줄 영적 세대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자 그들은 곧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명한 교회관을 심어주셔야 돼요.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영적 리더십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이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잖아요. 각각 시기가 다를 뿐인.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들을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을 살필 수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그들과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언젠가부터 그들은 그들의 신앙으로, 독립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곁을 떠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을 이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들의 인생 속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드시 51%가 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품어야 할 목적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자녀의 곁을 떠나게 될 때에 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맡아서 지켜주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독립적인 신앙으로 교회에 자신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그들의 인생 속에 교회의 지분이 51% 이상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들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살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특히나 목숨 걸고 주일 성수,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세상이 무너져도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이것은 부모들이 반드시 죽기 전에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부모 자신부터 자녀들 앞에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타협하는 모습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예배 생활에도 부모가 그것을 타협해 주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시험 기간마다 부모들의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 잘 알아요. 그러나 애가 평상시에 공부 안 하는 애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시험 기간에는 교회에 있지 말고 학원에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까지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타협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그냥 한 번 예배 빠지는 거, 그거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지옥을 가나, 아니면 뭐 믿음이 어떻게 되나.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타협하는 그런 영적 틈을 보이게 될 때에, 나중에 이들이 스스로 독립적인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때, 여러분, 이 틈이 그들의 예배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절대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이들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들이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커서 예배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타협점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타협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피곤해도 타협하게 되고, 몸이 조금 아파도 타협하게 되고, 가기 싫어도 타협하게 되고, 놀고 싶어도 타협하게 되고, 그러다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성수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 엄청나게 강조하죠. 이게 어떤 분들은 반드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막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뭐가 더 좋아진다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이 한 번 타협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서 벌어지게 되어지는 영적 그 틈새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있어도 예배를 한 번만 빠진 사람은 없다고. 예배 빠지는 게 그렇게 달콤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만큼은 억지로라도, 그리고 치사한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 자녀들은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꼭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겁니다. 주일에 애들 이렇게 예배 끝나고 얼굴 보면 다 보여요. 얘네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보여요. 지금 얘네들이 뭐 사모함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어찌됐든 간에 부모의 등살에 얘네들이 못 이겨서 나와 있다라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시퉁시퉁거리면서 있는 그 자체만 봐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그 부모를 너무나 칭찬해주고 싶어요. 아,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날아가는 주먹을 얼마나 참았을까? 예? 오늘 아침에 이 아이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서 하루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서 본인 예배 때는 졸아요. 근데 그래도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도 그게 귀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솔직히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청소년쯤 되면은 아마 없을걸요? 다들 그냥 부모들이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윽박 지르고 강제로라도 보내게 하니까 속으로 육두문자를 퍼부으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 태도가 좋든 안 좋든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세요. 나와서 찬양 시간에 뭐 독립투사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든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그 자체로 그냥 귀한 겁니다.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은 얘네들이 그런 것 때문에 반발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지금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신앙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예배 시간에 그냥 나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시고 게임해도 어른들도 게임해요. 어른들도 게임 엄청 많이 합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절대 안 건드려요. 게임을 하든 게임을 하든 잠자다 발차기를 하든 주보에 가계부를 쓰든 제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예배 끝나고 뒤로 나가서 인사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들어오는데 주보가 한 장 놓여 있는데 빽빽하게 이렇게 생겨서 제 마음에 엄청 감동을 야 설교를 이렇게 이렇게 잘 들으면서 메모를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봤어요. 그런데 대파 3,000원, 미나리 5,000원. 근데 귀해요. 그래도 야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삶으로 연결시키나. 근데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주일 성수, 자녀들 주일 성수 나중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였구나. 목사님 참 고맙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1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들이 마주하게 될 인생이 이제 얼마나 참혹한 인생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14절부터 읽으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신대요. 이거는 죽으라고 일을 해도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해서 추수를 한들 주변국들이 와가지고서 다 빼앗아가고 노략질 해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삶.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예전에는 싸울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다른 세대들은 이제 싸울 때마다 이제 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3절 세 번째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시리니 예전에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를 가도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묵상을 하시고, 이런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만큼 온전히 거두는 삶, 그리고 이 세상과 싸울 때마다 넉넉히 이기는 삶,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축복의 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앞으로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았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 주님의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았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친 문강에도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들이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과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며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